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서기 1세기 초에 아마도 서기 30년 후반, 중반 내지는 후반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생기고 그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참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란 말도 아직 없었을 것이고 그냥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것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종의 워드 플레이 같은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이었죠. 시몬,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뜻은 내가 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베드로는 원래 그 그릭 이름입니다. 그릭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페트로스,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 뜻에는 돌, 반석, 바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리아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식 발음이 게바예요. 게바도 역시 돌, 바위,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돌, 반석, 바위 위에다가 나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베드로는 이 초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희생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제자들은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최초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했던 설교문이 있는데 그 설교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헌신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프로퍼티를 팔고 자기들의 포제션, 소유물들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의 돈을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같이 나누어 썼기 때문에 아무런 물질적인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에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 The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앉아서 매일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날마다 봤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걷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은 여러분 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이 파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낫게 된 그 사건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플러스 2,000명이 더 해가지고 5,000명이 된 것인지 아니면 3,000명과 또 5,000명이 예수를 믿어서 모두 8,000명이 됐는지 그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누구나 눈으로 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이나 집이나 소유물 그리고 돈을 자발적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일 가운데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프로퍼티를 팔고 자기의 포제션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의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그런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2차례나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는 같이 물건을 나누어 썼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히 기록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일하고 계셨다는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일하셨다, 주께서 함께 하셨다, 주께서 개입하셨다. 지금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생긴 것은 주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소유물을 팔고 자기의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던 이 사건도 주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Humanly speaking, it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Humanly speaking.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언제나 자기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맞지 않아. 아, 성경에 이런 얘기 좀 없으면 좋겠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기도하면서도, 성경 보면서도,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리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humanly speaking, 늘 그 인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들도 그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을 보고 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낫게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도들도 그렇게 설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기 프로퍼티를 팔고 자기 포제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기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지난 그 주일 장석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바나바가 누구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비교적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그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영어 성경 보면은 Barnabas was a good man. 바나바는 정말 good man이었어요. Barnabas was full of the Holy Spirit.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나바가 good man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바나바를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따라갑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교문 속에도 그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바나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바나바, 너 그 키프로스에 밭을 가지고 있지? 예,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라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지중해 연안에 제법 큰 섬이에요. 여기에 바나바의 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어느 날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 너 사이프러스 그 섬에 밭을 갖고 있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그젬플을 보고 나도 밭을 팔아서, 나도 프로퍼티를 팔고, 나도 포제션 소유물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타임에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터지게 한 것이다. 적어도 설교가인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때쯤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터져야만 됐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많은 밭 가운데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돈, 판 돈 가운데서도 또 일부를 떼놓고 그리고 일부분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 삽비라도 이 일에 동의했다 그렇게 나와요. 뭐 몰래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둘이 다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기로 했고 밭을 팔은 돈을 가지고 일부를 떼놓고 이것만 갖다 주자 이렇게 상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돈을 가져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요. 이것이 내가 판 밭의 전부냐? 그러면서 왜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아나니아는 아무 대답을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쓰러졌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일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치웠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삽비라, 이것이 내가 밭을 판 돈의 전부냐? 삽비라는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읽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갔습니까? 야,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아,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그런 생각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굉장하다 하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느 날 끔찍한 살인은 아니지 끔찍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11절 두 군데에서 발견했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11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밑에 그 영어 성경 보면은 Great fear gripped the entire church and everyone else who heard what had happened.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들은 사람들, 부부가 그냥 3시간 간격으로 다 죽었대. 그 사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Great fear로 gripped 됐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온 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보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fear를 무서움, 두려움 이렇게 쓸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 이 fear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화면에 써놨습니다. Fear means reverential awe, especially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reverential awe. 이 awe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들을 이제 awe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평상시 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reverential awe 그러면은 reverential이란 말이 좀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저를 가리켜서 어떤 때 패스터라고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목사님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reverend kim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reverend란 말을 이제 붙이는데 그거는 목사에 대한 존칭 언어입니다. 미스터 하는 식으로 Reverend Kim 그러면 아마 저에 대해서는 가장 높여주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Reverend란 말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everential이란 말이 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Reverential aw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fear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자리에서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간 이 사건을 보고 온 교회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reverential awe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서움이 아니에요. 야,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무섭다. 그게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난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교회 멤버가 됐는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reverential awe예요. 온 교회가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reverential awe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읽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 사건이 지금 이 타이밍에 터져야만 됐는가?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끔찍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고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물론 사도들에게 말씀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 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 이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귀담아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대화 얼마나 정직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 얼마나 진실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열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신학을 가리켜서 코람 데오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코람 데오의 신학이다. 이 코람 데오란 말이 그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이란 뜻이에요. 뭐뭐 앞.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코람 데오, 나의 신학은 코람 데오의 신학이다. 나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그리고 또 before God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루터는 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삶이 코람 데오라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계신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신다, 그런 생각했던 그 루터의 눈에 그 당시 사회의 오류가 그대로 다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의 교회도 정말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 첫 번째 스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읽으면 참 무서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이 바라기는 이 교회가 정말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 우리 각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참다운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서로 공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여러 가지 증거와 열매들이 교회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